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료와 그 이후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은유적 언어들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마침내 영광을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설교 본문은 이에 거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고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칠흑 같은 이 포로 생활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새 일을 위해 길을 닦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룩한 구원 행위, 즉 그들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닷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신 것과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쓰러뜨리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대표하는 이 출애굽 사건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 과거 속의 구원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또 열망하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과 새 일, 즉 출애굽과 이 새 출애굽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응하고 또 이 새로운 구원은 사막을 지나는 새로운 길을 닦음으로써 역사적 현실로 실현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응합니다. 그 새로운 길가의 광야는 놀라울 정도로 변모하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풍부하게 대줌으로 백성뿐 아니라 비인간 동물들까지도 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행동, 곧 새 출애굽은 비인간 동물들이 존경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으로 화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제 막 행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일이 완전한 구원 상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역사가 계속 되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이 몸소 지으신 백성과 함께 펼쳐가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 이사야가 내다봤던 그 역사가 곧 새로운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철됐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듯 하며 지켜낸 하나님의 새 일, 새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길에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사실 육체를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이며 정통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니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이루었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율법에서 생기는 자기 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라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는 이 신칭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가 기초가 되는 이 칭의의 복음은 구원의 현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 구원의 이 현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 기독교적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치욕과 궁핍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 일의 규범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구원의 이 현재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그 부르심의 상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갈 때만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의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낭비이지만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구약에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 약속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돛대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